오케이,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칠게요. 그동안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서울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문등님한테서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문자를 보니까 꽤 좀 밤늦은 시간에 왔던데, 문자 보니까 노무현입니다를 봤습니다. 요새 영화 나온 게 있잖아요, 그죠? 노무현입니다를 봤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좀 많이 흘렸습니다. 그렇게 문자 오면서 따뜻한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 필요한 세상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약간 노무현은 사회를 따뜻하게 하려고, 또 저도 언급하면서 선생님은 영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여간 따뜻한 사람이 필요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하고 저는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노무현입니다라는 영화를 보고, 그러니까 눈물을 많이 흘렸다니까 나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가서 봤거든요. 봤는데 저도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저도 많이 흘렸어요. 그렇습니까? 네. 아, 그냥. 개봉되는 첫날 와가지고. 네. 다큐멘터리 영화 치고는 웬만한 영화보다 더 잘 만들었다 싶은 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주르 흐르는데 이 눈물을 닦지 않았더니 이 흘러내린 물이 이 목을 타고 이 가슴으로 가는데, 야, 그 참 많은 눈물을 흘렸었는데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한 사람의 진실한 마음, 그 진정 어린 몸짓, 한 사람의 진실한 마음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들의 삶을 춤추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참 들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자리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리 좀 있습니다. 그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몸짓, 어떤 의도나 복선이나 이렇게 깔려 있지 않은 그 한 마음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제 가슴도 울렸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함께 춤추게 만드는 그 힘, 진정한 힘, 그런 걸 좀 제 나름대로 이렇게 느꼈습니다만, 저는 이제 도 닦는 사람이다 보니까, 도 닦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또 이런 어떤 도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동시에 떠오른 것이 저 자신을 포함해서 깨달음이랄까, 도랄까, 어떤 마음의 진정한 평화, 참된 행복이랄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 싶어 하고 누리고 싶어 하는 그 무엇, 늘 변화하는 이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인간이라는 게 또 태어나고 죽고 어찌 보면 참 허망한 삶이긴 하지만 늘 변화하는 이 어찌 보면 허망한 삶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무엇, 그 무언가가 있거든요, 이게. 근데 그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변치 않는 무엇, 참된 것, 그런 것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이다, 마음의 평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얻고서 우리 것으로 하고 우리가 몸을 벗을 때까지 누릴 수 있는 길도 있거든요, 이게. 반드시 우리 것으로 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진리라는 게 관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뭐냐면 그 영화를 보면서 동시에 이제 떠오르는 것이 진실함과 진지함 하나면, 그리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만나가는 그 마음 하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참된 마음의 평화, 행복, 내 영혼의 자유, 고통과 메마름의 끝, 그것을 만날 수 있어요. 진실함과 진지함, 그리고 정직함, 맨 같은 말이긴 한데 표현이 좀 달라서 그렇지. 하여간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원하는 것은 그냥 원하기만 하고 맛 못 보고 가기보다는 진실로 내 것으로 하고 누리고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진실한 마음 하나면, 그리고 진지하게 자기가 찾고자 하는 그 무엇에 대해서 마음을 바치는 그 한 마음이면 내가 편안해지고 주변도 함께 편안해지겠다. 그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자 도덕경 74장을 이렇게 마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어진 프린트물 꼭 여름 가지님 꼭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네. 거기 안 가진 사람이 있었어. 센스등입니다. 노자 도덕경 오늘 74장을 하게 될 텐데 노자는 늘 한결같이 그 길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 하나면 노자가 말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 진리랄까 도랄까 참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데 74장에서 말하고 있는 노자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오늘 아주 멋진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덕경 74장 제목을 보면 대목을 대신하여 나무를 깎는 자는 이렇게 뽑았습니다. 맨 밑에 나오는 그 문장을 제목으로 뽑았는데 대목을 대신하여 나무를 깎는 자는, 이 대목이란 건 뭐냐면 큰 건축일을 하는 목수를 가리켜요. 대목은 큰 건축일을 한다는 게 예를 들면 옛날에 궁궐을 지을 때 또는 어떤 누각을 지을 때나 절을 지을 때 보면 그 기초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볼을 놓고 이 집의 어떤 건축물에 큰 틀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 틀을 짜는 사람을 대목이라 그러는데, 요즘에는 다 약간 이렇게 포음이라 그래가지고 다 공구리 치고 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이 기둥 하나가 엄청나게 큰 나무란 말이죠. 그 기초를 닦고, 그런데 요새는 공구리 치는 게 아니고 바닥도 약간 큰 돌로 나고 하고 등등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은 건물에 큰 틀을 짜는 이런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대목이 아니면은 또 왜 그렇게 어려우냐 하면 또 뭐냐면 큰 기둥 하나가 기둥으로 쓸 나무를 고르고 그 산속에서 숲속에서 고르고 그 제목을 큰 나무를 이제 그 산에 새가 왔으면 기둥으로 쓸 수 있도록 그걸 다 대표로 패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나무와 나무 그 기둥을 세울 때에, 물론 보도 마찬가지지만 기둥을 세울 때에 이 위의 중심과 밑의 중심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기둥을 세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틀어져 버린다든지 갈라진다든지 건물을 완전히 새로 지어야 하는, 그러니까 이 대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이렇게 하는 건데, 제 친구 중에 제 친구 중에 목수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 밑에서 내가 2달 동안 같이 목수 디모도로 이제 일을 했는데, 그 친구는 우리나라에 그 별장, 외국 그 별장 같은 걸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소개한 사람이고, 캐나다에서 참 이렇게 그걸 공부를 많이 하고 실제로 그냥 목수 일을 배우고, 또 약간 우리나라에 별장 짓는 그 책을 소개하기도 한 친구예요. 지금 태국 가 있던가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같이 그 친구 밑에서 목수 디모도를 하면서 2달간 일했는데, 이 친구는 정말 일을 잘해요.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은 저 모습이다라고 느껴질 만큼 정말 노가다 일은 힘든데 즐겁게 하거든요. 재밌게 하고. 하여간 참, 함께 일하는 그게 행복이었어요. 행복했었는데, 일하는 모습을 보면 지칠 줄 모르게 일하고, 좀 이렇게 짜증을 낸다든가, 돈이 적다든가, 뒤다든가, 이 전혀 안 해요. 자기 삶이니까 그런 것 같아. 자기 삶을 즐기는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별장 같은 건 캐나다에서 직수입해가지고 설랑은 이렇게 탁 짜는데, 정말 잘해요. 금방 이렇게 힘들이지 않고 집을 하나 탁 멋들어지게 만드는데, 그래 내가 같이 일하면서 그 친구의 삶을 봤으니까 내가 했거든요. 야, 니 참 멋진 목수다. 너야말로 대목이다. 이렇게. 너야말로 대목이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약간 이렇게 농담처럼 정색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대목이란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 대목에 비하면 나는 조족지혈이다. 그저 약간 조립 잘하고 약간 짓는 것 뿐이지, 대목이라는 건 큰 기둥을 중심을 딱 잡는데 이거 보통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약간 그저
건물에나 젖는 약간 뭐 조족지혈인데 대목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대목이라는 건 참 큰 사람이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노자가 이 대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꼭 이제 대목만이 아니라 목수를 가리키는데, 제목을 보면 이 대목을 대신하여, 목수를 대신하여 나무를 깎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을 대신하여 나무를 깎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민불외사, 백성들이, 외자가 두려워할 외자인데 민불외사,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내하 이사 구지라. 이 내자가 어찌 내자요? 어찌 하자거든. 내하 이사, 어찌 죽이는 것으로서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찌 아무리 죽여도 죽이는 것으로서 백성들을 두렵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요 하나 일례가 있는데, 그 명나라 때, 중국 명나라 때 명나라를 세운 태조 임금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태조 임금이 뭐라 했냐면, 이제 명나라를 세웠으니까 아직은 혼란하고 아직 국가의 기강이 잡혀 있지 않고, 그러니까 뭐 관리들은 부패하고 백성들은 전쟁을 치른 뒤라 가지고 참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참 힘든 거죠. 참 힘든 건데,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 때. 지금 그때가 그때거든요. 태조가, 명나라 태조가.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혼란하니까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죄를 많이 저질리니까, 이 태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를 뱉게 한다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다 사형시켰거든. 다 사형시키면 그 다음 날에 뭐냐면 10명을 사형시키면 100명이 똑같은 죄를 지어 오는 기라. 그러니까 약간 또 죽이고, 그러니까 이 죽이는 것으로 사람 백성들을 두렵게 하면 질서가 잡히고 이럴 줄 알고 계속 죽였는데, 세상이 너무 힘들고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드니까 이리 사나 저리 사나 이래가지고 사람, 그러니까 그 죽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 거, 약간 뭐 범죄를 저지르고 훔치고 막한. 그러면서 이 태조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대. 그래 고민하는 중에 그 서가에 이 책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책을 뜩 뽑았는데 도덕경이라. 도덕경 책을 뜩 뽑고는 그의 고백에 의하면 글이 간결하고 뜻이 깊구나. 이 참 멋진 책이구나 하고서 쭉 읽다가 요 74장 요 대목을 읽었는 기라. 요 대목을 딱 읽는 중에 민불외사 내하 이사구지라.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죽이는 것으로서 어떻게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있냐. 그 말, 이거 문장을 탁 읽으면서 무릎을 탁 칩니다. 맞다. 아무리 죽여도 저들은 똑같은 죄를 더 짓고 오는데 죽이는 것으로서 백성들을 두렵게 할 수 없구나라고 깨닫고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죄를 지어오는 사람들을 전부 감옥에 넣고는 사역을 시킵니다. 일을 시키거든. 일을 시키면서 그의 고백에 하면 10년이 지났을 때 훨씬 더 나라의 깃털과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도덕경, 자기 나름대로 이제 주스를 써가지고 쓰고, 도덕경 서문에 뭐라 하냐면, 이로보와 도덕경이라는 책은 만사의 근본이요, 왕을 위해서는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며 신하와 백성들의 보배로구나. 약간 그렇게 약간 도덕경 서문에 자기가 이렇게 고백해 놓은 글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 태조의 고백처럼 그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찌 죽이는 것으로서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면 약 4민 상 외사. 만약에 하여금 사자인데, 만약에 백성들로 하여금 만약에 백성들로 하여금 언제나 죽음을 두렵게 하고 난 뒤에 죽음을 두려워하게 한다면, 이 위 기자, 요 기자가 기열겠는데, 이상한 짓을, 범죄를, 나쁜 짓을 하는 자를 오덕집이 살지, 내가 그를 잡아서 죽인다면, 백성들이 모두가 다 죽음을 두려워한 상태에서 어떤 이상한 짓, 나쁜 짓을 하는 자를 내가 잡아 죽인다면, 숙감이라, 이거 누구 숙자인데,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하겠는가? 맞지, 그죠?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하겠는가? 요때 백성들이 항상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게끔 만든다.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훨씬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면 이 말이죠. 생각하고 즐겁고 막 생각하는 거, 삶의 꿈을 꿈꾸고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훨씬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면 백성들이 죽음을 찬스하게 두려워한다는 거지. 그러면 죽이는 것으로서 만약에 누가 나쁜 짓을 할 때 그걸 죽이면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하겠는가? 그 뒤바꿔 얘기하면 백성들이 정말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줘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그래 말해놓고는 노자가 또 말합니다. 상유사
살자 살. 언제나 요 사자는요 맡을 사자거든요. 언제나 살 죽이는 일을 맡아서 하는 자가 있어서 유사 살자 살. 언제나 죽이는 일을 맡아서 하는 자가 있어서 죽이는데 부대사 살자 살. 대저 요 대자는 대신할 대자거든요. 대저 죽이는 일을 맡아서 하는 자를 대신하여 죽일 때. 대신하여 죽일 때 이를 일컬어 시위 대장착이라. 이를 일컬어 대신할 대자에 장자는 장인 장자고 착자는 뚫을 착자거든요. 대장 큰 장인을 대신하여 착자가 뚫을 착자가 참 이렇게 깎을 착자인데 나무를 깎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 뒤바꿔 얘기하면 이를 일컬어 뭐냐면 대목을 대신하여 나무를 깎는 것과 같다. 요 대목에서 제가 이제 제목을 뽑았었는데 셋째 문제 다시 읽어볼게요. 언제나 죽이는 일을 맡아서 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가 죽이는데 만약에 죽이는 일을 맡아서 하는 자를 대신하여 죽인다면 이는 대목을 대신하여 죽이는 것과 같다. 그때 이때 죽이는 일을 맡아서 하는 자가 이 자가 누구냐면 하늘을 가리켜요. 인명은 제천인데 인명은 제천에게 순리와 도리가 있는 것인데 이 통치하는 사람 유정자가 죽이는 일을 맡아서 하는 이 하늘의 뜻을 거스르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또는 어떤 그런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자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 죽여나가고 백성들을 막 죽임으로써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는 일을 맡아서 하는 자가 이 이치를 거스려가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런 자는 대목을 대신하여 나무를 깎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치를 거스려가면서 자기 정권야욕에 또는 권력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간 백성들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대목을 대신하여 나무를 깎는 것과 같은데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부대대장착자 대저 대목을 대신하여 나무를 깎는 자는 희유 드물리자가 드물다는 거죠. 희유 불상기수이라 그 손을 다시치지 않는 이가 드물다. 대목을 대신하여 나무를 깎는 자는 다 손을 다친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정권의 권력욕을 위해서 약간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막 백성들을 함부로 파기를 하는 자는 결코 그 뜻을 이룰 수 없다 이 말이거든. 결코. 이건 역사가 증명을 하고 최근에 우리나라에 대해 우리 국민들도 겪었던 일이긴 하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약간 이 문장을 통해서 노자는 말하기를 막 이렇게 완력으로 권력으로 또는 어떤 백성들을 막 이렇게 함부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약간 그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된다. 진정 죽음을 두려워하는 세상, 삶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주면 그렇게 약간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태평성대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약간 이게 명나라 태조의 고백처럼 이 도덕경은 왕을 위한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다. 그리고 근본의 모든 만사의 근본이요. 진짜 백성들을 위한 보배로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되는 대목이죠. 요 장이. 근데 요 장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갑니다. 어떤 번역 사람은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사형제도에 관한 언급을 한 것이다. 또는 어떤 그런 치자가 권력을 가진 통치자가 그 도리를 이치를 거스러서 그래 할 때는 그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대목으로서 치자들 또는 어떤 그런 우리가 마음의 교훈을 삼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끝이 나거든. 끝이 나는데 그걸로도 훌륭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당시 노자가 춘추시대 말기라 가지고 나라가 어지러울 때 스스로 권력을 막 또는 영토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던 때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참 세상은 태평성대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고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걸 썼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해요. 태조의 고백처럼 이건 정말 왕을 위한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다 되거든요. 그렇게만 읽어버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문장을 가지고 읽고 있는 우리 자신하고는 상관없는 그저 삶의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사람들은 교훈으로 그쳐요. 경전은 이렇게 읽으면 안 되거든요. 나하고 상관없는 그저 삶을 교훈을 받아가지고 참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걸로는 내 삶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곧잘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 신불반조면 강경무익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마음을 돌이켜 비추어 보지 아니하면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죠. 마음을 돌이켜 비추어 보지 아니하면 간경, 요 간자가 주마간산 할 때 볼간자거든요. 말 타고 가면서 그냥 대충 보는 걸 주마간산이 라는데 경을 읽음이, 경을 봄이 무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적어도 책이 아니라 경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모든 책, 경광경이든 반야심경이든 성경이든 도덕경이든 이 경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책들은 마치 맑은 거울 같아요. 단순히 처세서나 제왕학이나 임금을 위한 책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자신을 비추어주는 마음의 거울이거든요. 경전을 밖으로 읽으면, 성경도 마찬가지고 밖으로 읽으면 그저 뭐 이스라엘 역사거나 뭐 그런 얘기거나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라 막 그래야 되는데, 그래 읽으면 경이 그렇게 쓰여지고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참 뜻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경의 얘기를 신불반조, 마음을 돌이켜 비추어 보지 아니하면 경을 읽으면 무익하다. 그래서 요 말을 임금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로 해당되는 말로 읽어봅시다. 그때 이 말이 내게 유의미한 글이 되거든요. 경전은 항상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요 얘기를 여러분 자신에 관한 얘기로 돌이키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관한 얘기로 돌이키려니까 요 글을 우리 내면으로 읽어야 돼요. 우리 내면으로. 이제 바깥이 아니라 제왕학, 임금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이 글이 가리키고자 하는 그 참뜻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니, 측면에서 이제 이 얘기를 우리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내면으로 가면 여기에 글에 어떤 써있는 게 뭐냐면 임금과 백성의 관계란 말이죠. 통치자와 백성의 관계. 그런 관계인데 그걸 그대로 도입해서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면 우리 내면에도 참 많은 내면의 백성들이 많죠. 내면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이때 여기서 노작에 가는 백성은 내면의 백성. 내면의 백성이고, 그러면 임금은 누구냐? 통치자 혹은 임금. 임금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 여러분 자신이죠. 이렇게 읽으실 때 이제 비로소 여러분은 임금이 되고 백성은 여러분 내면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읽으면 이제 요 얘기가 그대로 살아나면서 우리 자신에 관한 얘기로 됩니다. 이제 내면으로 들어왔습니다. 명나라 태조가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는 이제 막 틀을 잡은 거죠. 근데 혼란했습니다. 혼란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이 나라의 기강을 흐리게 하고 질서가 잡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나쁜 짓을 해서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명나라 태조가 잡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죽였는데 그 당시는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져 있다 보니까 사는 게 더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범죄를 저지르면서 많은 걸 했는데 죽여도 계속해서 10명을 죽이면 그 다음날 100명이 죄를 짓고 오고 이러니까 참 고민하다가 그 마음을 바꾼 그런 기록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내면으로 들어왔습니다. 내면은 뭐냐면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참 많은 백성들이 많단 말이죠. 참 많은 백성들이 많은데 내면의 백성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쭉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오늘 여기에 임금이 백성들을 죽이는 관계 그런 얘기로 나오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내면의 백성이 참 많단 말이에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또 꿈속에서까지 굉장히 많은 내면의 백성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면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참 좋은 백성, 여러분이 통치자인 임금인 여러분이 보기에 참 좋은 백성, 착한 백성, 말하자면 칭찬해주고 싶은 백성, 내 마음에 속 드는 백성, 다시 뭐 입을 댈 필요가 없는 그런 백성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임금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백성이 아닌데 여러분 내면의 백성 가운데서 참 괜찮은 백성, 참 마음에 들고 함께하고 싶고 이런 백성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백성들에는 어떤 백성들이 있나요? 여러분 내면의 백성입니다. 착하고 또 참 좋은 백성. 여러분이 볼 때에도 참 좋은 백성, 선한 백성, 마음에 들고 함께하고 싶고 칭찬해주고 상 주고 싶은 백성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또 착함 또 기쁨, 편안함, 평온함, 좋고
편안하기도 좋고. 또 성실하고 뭐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잘 참고 참으면 안 되는데. 참 좋은 백성이라고. 참다가 사람 많이 죽거든. 안 참고. 안 참는 것도 아니고. 아니 착한 사람 컴플렉스 그래가지고 며느리든 뭐 하간 시집 가가지고 신랑은 착한 사람 하려다가 안 걸려. 예, 많이 죽어요. 작년에 우리 동네도 한 사람 죽었는데. 농담입니다만. 하여간 참는 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 참아야 할 때도 있지만 또 여러분이 약간 나름대로 여러분 내면에서 참 기분 좋은 백성들, 겸손도 있고 또 배려도 있고, 자신감 넘치는. 예? 자신감 넘치는. 자신감 넘치는 좋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예? 사랑. 또 돈잘 버는. 맞아. 도의 완성은 돈이야. 돈 잘 버는 거. 어떤 성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 밖에 또 뭐 어떤 행복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 또 약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내 안의 백성들 중에서 늘 함께하고 싶고 상 주고 싶고, 하간 참 이렇게 착한 백성들이 많단 말이죠. 이 많은데 이제 이런 백성들만 있으면 여러분 안에 얘기죠. 문제 안 돼. 삶은 행복하고 즐겁고. 근데 행복하고 즐거운데 또 하나 싹 기어 올라오는 게 권태로워 또 이런 것만 있으면 그죠? 심심하고 뭐 그래 되는데 기왕에 여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내면에 있으니까 참 좋은 착한 백성 이런 반대적인 의미로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반대로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답지 못하게. 그래서 약간 내 내면의 백성이라고 해서 나쁜 백성. 이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쁜 백성이고, 착한 백성, 좋은 백성이니까 늘 함께 하고 싶은데 가급적 멀리 이렇게 띄워두고 싶은 백성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약간 어떻게든 좀 이렇게 꾸짖어서 고치고 싶은, 니는 틀렸어! 하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그런 백성들도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나쁜, 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늘 이렇게 멀찍이 두고 싶은 그런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 있나? 교활함, 또 열등감, 응? 우울, 불안. 또 이거 얘기할 때 잘 안 나오지만 이거 막 서로 막 하네 막. 불안, 또 뭐라고? 두려움, 또 예? 괴로움, 욕심. 야, 적기 바쁘다. 초라함, 이때 있죠, 그죠? 걱정, 또 질투. 이 좋다. 또 예? 본능. 분노. 또 미움도 있고, 그죠? 누군가를 극히 미워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예? 짜증 나도. 예? 소심하고, 또 이 성실이 반대에 또 게으름도 있죠. 게으름도 있고, 또 대충 다 나왔습니까? 대구 아양아트센터 강의 가면 어떤 연세 많으신 그분도 정년퇴임 하셨는데 그분이 불교 쪽 깨달음 쪽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수행을 하고 호흡을 바라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항상 마음이 고요해야 한다. 그래야 깨달음이 열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떨 때 보면 이렇게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는 때가 있답니다. 예를 들면 산책을 하다가 대구에 가면 신천강이 있는데 신천강이 산책을 걷다가 물에 산소를 더 많이 넣으려고 인공 폭포를 만들었거든요. 물에 가서 또 폭포 있고 또 폭포 있고 물이 떨어지게끔. 그럼 물이 쫙 떨어지면 걷다가 이제 그 물 떨어지는 걸 이래 본대요. 이래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니 고요해지는 기라. 그럼 그 시간 간지 몰라. 너무 좋은 기라. 아무 생각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 집에 가야 되니까. 우리 가자 이래. 돌아서면 잡생각이 팍 드죠. 그래서 제가 질문하기를 어떻게 하면 이 항상 고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분이 뭐냐면 항상 힘든 게 이 잡생각. 참 사람도 약간 망상도 있고
여러 가지 참 많아요. 그죠? 많은데, 이 밖에 또 우리가 기억해서 문자화해서 적어보려고 하면 참 많을 거예요. 참 많은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경험하는, 여기 나누어서 경험했지만 사실은 이게 뒤섞여 있죠. 때로는 기쁘다가도, 때로는 슬프다가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편안하다가도 막 불안해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어떤 삶의 힘, 어떤 그런 게 겪다가 갑자기 긴장하고 막 등등. 이건 순간성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살아있는 자는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인데, 여기에서 노자가 말하길, 다시 노자로 돌아올게요. 우리 내면으로 들어와서 노자 얘기를 다시 시작해 볼게요.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죽이는 것으로서 어떻게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있겠는가? 요 공부장 시간이 되는데 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이 마음의 속성 자체가 이래서 다 이렇게 겪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순간순간 경험하는데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이런 채로 여러분 편안합니까? 이걸 나라고 받아들이고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아요? 안 그러면 이게 이런 채로 행복합니까? 자기답게 잘 살아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또 뭐냐면 이 죽을 듯 한단 말이죠. 순간순간 언제 나를 치고 들어올지 모르는 이 죽을 듯 하는 속에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죽을 듯 하는데 내 마음은 고요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내 마음은 자유롭다. 내 마음은 행복하다. 이렇게 들 수 있어요. 이게 죽을 듯 하는데 이게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채로 여러분들이 고요하며 자유로우며 편안하며 행복하냐? 이렇게 물으면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이 속 시끄러운데 뭔 편하고 고요하고 어딨냐 뭐.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나누니까 이렇게 되는데 착한 백성이 뒤섞여 있습니다만 뒤섞여 있는데 이런 백성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런 백성들에 대해서 마음이 안 들어 한다든가 흐게 본다든가 또 인가 올라왔나? 이래 해요? 안 하죠. 그죠? 이건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더욱더 내 마음이 이런 것들로 가득 차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것들만 있기를 원해. 이래서 이 끝에서 뭐냐면 내 마음이 진짜 고요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충만하고 내 마음이 늘 이런 것들로 가득하면 비로소 내 삶이 편안한, 더 이상 고통이 끝이 난. 근데 그런데 이런 것들 문제 안 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벗어나고 싶죠. 그죠? 요때 무슨 우리 솔직하게 집시다. 어떻게 벗어나려고 해요? 그렇죠. 이걸 없애려고 하는 기라. 없애고 이게 진짜 없애고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서 사라지고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괴롭고 메마르고 나답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 관계 속에서 약간 좀 쪽팔리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니까 이런 것들만 없으면 내 마음이 정말 편안하고 그래서 나답게 살아가는 내 마음의 고통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걸 없앤단 말이죠. 없애려고 바꾸고 고치려고 이건 마음에 안 들고 이건 나쁜 백성이야. 그렇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내가 얼마나 참 아직 멀었다 느끼지는 그런 것들을 내게 보여주는 나쁜 백성이야. 이건 이게 다스리려고 하는데 요 대목에서 이제 어떻게 다스리느냐라는 문제거든요.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사형식. 네? 사형시키고 또 몸을 피해주죠. 건강하게 그러면 아예 만나면 안 가죠. 그렇죠, 그렇죠. 만나면 안 가지고 또 몸을 올라가면 짓밟아쁘고. 이건 날 괴롭다. 내가 아직 내 마음의 고통과 경험이 끝나지 않은 건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면 열등감이라니까 이 열등감으로 인해 가지고 참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 올라온단 말이에요. 믿음이 올라오고. 근데 죽인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하면 야들이 죽어요? 안 죽죠, 그죠? 안 죽어. 또 지금 눌러놔도 또 올라와. 시간이 지나면 어떤 강한 마음으로 팍 이래가지고 난 결심을 내가 아주 약간 센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없어진 것 같아. 그죠? 또 와. 요 대목에서 노자가 말하거든요. 노자가 말하기를 백성들이 만약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죽이는 것으로서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거든. 암만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 야들은. 죽이려고 칼을 대면 죽이라! 하고 또 아니, 이런 것들을 죽여서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게으름이라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질투랄까 어떤 열등감, 초라함 이런 것들이 다 죽여서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게 안 죽거든요, 얘들이. 그래서 약간 그 명나라 태조가 인같이 죽여도 또 10명이, 100명이 동오니까 죽인 것을 포기했듯이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걸 다 죽이든지 없애든지 약간 잘라버리든지 약간 뿌리를 없애버리든지 약간 등등등등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그 바탕에서 우리는 자유를 꿈꾼다는 거죠. 꿈꾸는 건데 이게 없어지면 정말 평화롭고 행복할 것 같다면 그래서 없애는데 아직 안 죽어. 정말 그렇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난 좀 원래 좀 이렇게 게을렀어요. 게으른데 특히 저한테 약간 작심삼초 결심은 잘해. 폼은 잘 잡아. 처음에 나는 작심 3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언성수도원 토굴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괴로우니까 언성수도원 지리산 토굴에도 있었지만 경기도 포천에 있는 언성수도원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진짜 그 지리산 토굴은 폐가가 된 지 3년 된 집이었고 언성수도원 그것은 경기도 포천 수도원은 진짜 토굴이었어요. 굴 속에 들어갔는데 축축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대충 장판 깔아가지고 하는데 괴로우니까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설랑은 이렇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끝내기 위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 올라와가지고 설랑은 결심하고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내 마음의 자유 한 톨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거든. 다 했는데 그 토굴에 기 들어가가지고도 게으른 기라. 그리고 또 약간 그리고 또 나는 그때 어려서 사랑받지 못한 그 결핍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이 컸던 거래. 토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하여간 시간만 되면 난 몰랐어요. 자각하지 못했는데 시간만 되면 토굴 이게 언성수원이 이리 있으면 그게 있으면 입구에 여기 있으면 여기는 이제 작업자족을 위한 논밭이 있고 여기 이제 개인 기도실 다 있고 여기 이제 예배당이 있고 이 뒤로 한참 산속으로 가면 여기 토굴이 있었거든. 근데 이 길을 가는 길이 오솔길처럼 요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토굴을 써가. 근데 이 언성수도원을 만든 목사님, 엄두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여기에 수도를 하나 달아놨어요. 그래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도 될 수 있도록 그래 놨는데, 여기 있는데, 나도 뭣도 몰랐거든요. 뭣도 몰랐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시간만 나면 여기 떡 써가지고 이 길이 좀 길어요. 오솔길이. 오솔길을 턱 바라보면서 누가 안 오나. 항상 사람을 기다리더라고. 누구 안 오나. 난 몰랐거든요. 늘 이제 바람 쐬러 온다고 생각해서 누구 안 오나. 했는데 문득 보니까 누구 안 오나 하고 사람을 기다리더라고. 기다리는 마음을 내가 딱 봤더니 누군가가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와가지고 신랑은 칭찬해 주기를. 이야, 기특이 이런 있나? 이렇게 약간 다 버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이런 몸짓을 하나?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이 딱 떠오르니까 지리산 토굴이 쫙 연상되면서 토굴 속에 있으면서도 그건 진짜 사람 구경, 7개월 동안 사람 구경 못 했는데 있으면서도 또 가만 시간만 나면 조금 걸어내오면 그게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위에 서면 그 계곡이 다 보여요. 환히 보이는. 시간만 나면 바람 실어와가지고 그 떡서가 무슨 도사처럼 지팡이를 듣고 넉넉 보고 있는 게 7개월 동안 거기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 있는 줄 몰랐거든. 뒤에 언성수도원, 포천 언성수도원에서 더 기다리면서 보면서 내가 사람을 기다리는 걸 자각하면서 쫙 기억이 되는데 그때도 그 바위 위에서 늘 서가지고 기다리더라. 왜 기다렸냐? 그때 내가 정화여자 고등학교 교사하다가 이제 사표를 내고 지산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그 학생이든 누구든 간에 아무 상관없어. 누군가가 저 밑에 김기태 선생님이 토굴에서 진리를 얻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 밑에 와가지고 날 찾아오는 그러니까 턱 기다리는 빠지게 기다립니다. 뭐라고? 뭐라고? 그때 눈알이 튀어나와. 내가 눈알이 좀 튀어나왔습니다. 아이고. 맞다. 그때 좀 튀어나온 거야. 그 눈알이 튀어나오면 되는데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인생 전체가 다 보였어요. 마지막이다 하고 신랑은 다 그만두고 포천에 왔는데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마음 밑바탕에 보니까 정말 인정받고 싶은 그 속에서도 그 마음을 보면서 나는 이게 마지막이다 하고 왔는데
여전히 이렇게 사람을 기다리는 내 마음을 보니 나는 멀었다. 이게 왔어요. 정말 멀었더라. 한 발짝도 떼지 못한 나를, 여전히 남아있던 인정과 기대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나를 보면서 들어가가 정말 많이 울었거든.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이 울었는데, 울면서 기왕 그런 말이 나왔으니까 막 울면서 너무 약간 절망스러웠으니까 막 우는데, 울다 보니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막 이래 하는데, 희한한 건 그죠. 그때 그냥 진실하게 울고 막 나는 안 된다고 막 이랬으면 모르는데, 막 울다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좀 더. 야, 이거 다 넘어가겠다. 아, 그 눈물에조차, 절망에조차 진실하지 못한 나를 봐.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우선 눈물 좀 닦고 싶네요. 그러니까 눈물을 딱 닦으니까 아주 맑은 냉혈한의 가슴이 됐어요. 딱 되는데 아쉬운 기라. 그러니까 조금 더 약간 경청하게 울 때 좀, 그러니까 또 울었어. 운다 또 석 가더라고. 막 울어주고 막 하는데, 그 마지막이면 좀 더. 그 간사한 마음을 보고는 치우자마 이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이제 요 얘기 하려고 했는데, 결심을 했는데, 정말 진실함을 만날 때까지는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기왕 여기서 왔는데, 이 토굴에 들어왔는데, 큰 먼 길을 대구에서 경기도 포천 은성 수동까지 진짜 갓길 대가 갔는데, 여기서 내가 깨지자 결심을 했거든요. 그 깨지는 방법이 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누군가를 보고 하루 종일 나를 탐구하고, 저녁에 가서 일찍 잠들 때까지 나는 누군가 보고,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 그 큰 자그마한 그 토굴에 벽에다가 이렇게 쪼매난 볼펜으로 쓰면 안 돼. 난 항상 결심을 하면 눈에 잘 보이는 데 썼거든. 쓰고 나면 잊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달력 큰 거 사가지고 매직 3개를 준비해가, 검은 거, 그것도 유성 매직 준비해가지고 검은 거, 파란 거, 빨간 거가 결심, 얘가 기태야. 이 먼 곳에 와서는 이번만큼은 제대로 하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수행하고 자아를 탐구하고, 알겠지? 많이 썼어요. 그러고 또 얘가 그냥 검은 글씨로 행하면 또 이렇게 휘떡 지나갈까 싶어가 매직 파란 거에다 빨간 거 타고 별표까지 해가는 거야. 그리고 또 왜냐면, 그러니까 얘가 이제 혈서까지 쓰고 싶었어. 하도 결심을 해가지고 쓰려면 안 지키니까 혈서까지 쓰려고 딱 먹었는데, 검지 자르려고 하니 좀 아플 것 같고, 생활하는데 좀 너무 불편할 것 같으니까 이 새끼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피만 내면 되니까. 아, 내가 진실했으면 쫙 잘랐을 낀데 피는 필요할기네. 결심. 아이고, 이거 자르는데 얼마나 피야 나라 좀. 그러니까 이름새가 피 좀 내고 붙였는 기라. 그러니까 또 벽에 붙이면 또 안 되니까 생각한 게, 나가고 들어가면 출입문에 붙였어요. 큰 거니까 출입문에 딱 붙이면 나가면서 밀고 나가고 들어오면서 밀고 나가고. 그러면 결심한 것을 좀 실행할까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딱 붙였단 말이에요. 딱 붙이면서 그냥 바로 안 들어왔었어요. 딱 붙이가 이번만큼은 제대로 하자. 그러니까 알았지. 딱 돌아서면서 이 잡았어요. 오래도 안 갔어. 딱 돌아서면서 이 잡았어요. 나는 정말 그런 내가 싫더라. 그래서 겉과 속에 같은, 아까 교활함 하는 말도 나오는데, 겉과 속에 같은 사람, 성실한 사람, 정직하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려고 무진장애를 썼거든. 내 가슴 속에 사랑이 많은 사람, 남의 인정을 받으려 하기 전에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정말 노력해서 그 방법이 똑같았습니다. 이걸 없애버립니다. 다 없애려고 무진장애를 썼는데 실패했어요. 다 정말 실패했거든요. 아까 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우리 내면의 백성이라면, 마음에 들지 않는, 나를 힘들게 괴롭게 하고 내 마음에 메마름을 주는 이 원수 같은 것들, 이것만 없으면 내가 편안하게 나답게 고통 괴롭지 않고 남들만 누구를 만도 편할 텐데, 이것들 때문에 괴롭다. 그래서 나쁜 백성이가 잡아 죽였거든. 정말 많이 죽였는데 너무 많았으니까 잡생각도 많고 막 죽이면 절대로 안 죽어요. 얘들이 죽이라 막 달리는데,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인정을 구하고 그 사랑을 구걸하는 존재구나. 내게 텅 비었으니까, 쭉정이밖에 없으니까, 진짜는 없으니까, 진짜 이것을 내 안에 가득 채우면, 이래서 이 쭉정이를 없애려고 진짜 많이 노력했는데, 이런 것들을 내 안에 그냥 두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서 진짜 미친 듯이 했거든요. 했는데 결과는 반대였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노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자, 봅시다. 일단 이 이해가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의 삶의 경험으로도 이미 수차 확인된 거야. 이것들은 죽지 않는다는 거. 죽이려 하면 할수록 달려들고, 때로 확 놀라면 사라진 듯 하나 어떤 상황 속에 예기치 않게 올라와서 없어졌구나 편안했던 마음을 다시 일순간 경랑으로 만들어버리는, 이거 정말 잘 안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없어야 내가 평화롭다는 그 믿음을, 신념을, 그 착각인데, 그 착각을 오늘 드러내보고 싶은 거네. 그걸 강하게 지면 올라오는 게 고통스러워. 괴롭고, 두렵고, 근데 그래서 약간 우선 마음을 이해해 줬으면 좋던 게 그냥 안 죽는다는 거죠. 안 죽어요. 이건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한 거예요. 한 번 더, 얘들은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얘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문장이면 약 3인 상 외사의 위기자라. 만약에 언제나 백성들로 하여금 약 3인 백성들로 하여금 만약에 백성들로 하여금 언제나 죽음을 두렵게 한다면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쁜 짓을 하는 자를 내가 잡아 죽이면 누가 감히 그렇게 하겠는가 이 말이거든. 요 말을 뭐냐면 백성들이 죽음을 두렵게 한 연후에 그냥 죽이면 다 두렵게 한다. 요 말을 싹 뒤집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는 게 더 좋은,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라 이 말이거든. 사는 게 더 즐겁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면 그때 잘못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면 아무도 그래 안 한다는 거야. 죽음이 두려우니까. 요 대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마음에 아무리 죽여도 죽지 않는다는 건 경험으로서도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 이건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데 영원히 죽일 수 있는 길을 노자는 말하자면 뭐냐면 사는 게 더 즐거운 세상을 만들어줘라. 태평성을 만들어주면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고 그러면 감히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라는 책임을 그대로 들고 들어가면 이 백성들이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백성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그건 어떻게 올까요? 여러분 마음에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고 늘 즐겁고 행복하게 자유롭고 나답게 이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얻었다가 행복했다가 자유로웠다가 잃어버리고 다시 불안해지면 이건 가짜야. 진짜는 영원한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건 더 이상 메마르거나 괴롭지 않고 영원히 자유롭고 행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노자가 말하기를 백성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줘라. 여러분 안에 정말 마음에 평화롭고 태평성되고 이 고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만 만들어주면 여러분이 죽이려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나도 손대지 않아도 여러분은 자유롭게 행복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안에 진정한 마음의 평화, 자유, 모든 고통과 목마름과 메마름의 끝, 진짜 참 충만하게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 모든 백성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여건, 다음과 같이 만드는 세 번째 문장 보십시오. 그게 길이 세 번째 문장에 나와 있어요. 상유사 살자살. 노자는 말합니다. 언제나 죽이는 일을 맡아서 하는 자가 있어서 죽인다는 거죠. 그런데 부대사 살자살. 대저 죽이는 일을 맡아서 하는 자를 대신하여 죽이는 거. 이때는 뭐냐? 이것을 일컬어 시위 대장 착자. 이를 일컬어 뭐냐면 대목을 대신하여 나무를 깎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다시 들어보십시오. 이 세 번째 문장에서 뭐냐면 우리 마음의 태평성대, 다시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절대적인 자유와 고요와 행복을 이루는 길을 세 번째 문장에 만들어놨는데 뭐라 했냐면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는 일을 맡아서 하는 자가 있다. 그건 뭐냐면 하늘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이치가 있거든. 통치의 이치가 있고. 근데 만약에 그 하늘의 이치를 거슬러 가면서 한 통치자가 임금이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위해서 또 어떤 자기 어떤 그런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또는 어떤 권력의 유지를 위해 가지고 무리하게 사람을 죽인다든가 어떤 그러니까 나쁜 어떤 술수를 쓰면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마치 대목을 대신하여 나무를 깎는 것 같아서 절대로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표현인데 이걸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죽이는 일을 맡아서 하는 자가 있어서 죽인다. 여러분 안에 얘들을 죽이는 애 있어요. 이런 거는 죽일 생각 안 해. 죽일 생각 안 하고 더 살리고 싶고. 근데 이런 것들이 오면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죽이는 일을 맡아서 하는 자가 있는데 죽이는 일을 맡아서 하는 자, 그게 하늘에 해도 좋고, 이쪽 좀 설명드릴게요. 근데 죽이는 일을 맡아서 하는 자를 대신하여 여러분이 죽인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대목을 대신하여 나무를 깎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손을 다치지 않는 자가 없다. 여러분이 삶이 고통과 괴로움을 가득 차요. 절대로 그거 끝나지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죽이는 자가 누구냐? 하늘이라 해도 좋은데 꼭 그렇게 하늘, 또 어떤 하늘이라는 단어를 쓰면 또 어떤 상을 그래 하지 말고 이것들을 죽이는 자가 따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일 필요가 없어요. 얘들은 저절로 죽어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영원히 고요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어요. 얘들은 따로 뭐 하늘이 있어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저절로 죽어요. 저절로 죽는 방법이 뭐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얘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으면 왜 죽이려고 하냐면 이런 것들은 뭔가 부족하고 결핍된 것이고 모자란 것이고 이것은 내 마음에 참된 행복이 없으니까 이 목표가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초라하고 말하자면 울퉁불퉁하고 거칠고 매끄럽거나 편안한 것이 아닌 이런 것들을 왜 죽이려고 하냐면 이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에 더 편안할 수 있는 목표가 있어요. 이것들 때문에 아니면 적어도 이제 착한 마음, 온전히 내 마음속을 착한 백성들로 가득 채우고 싶은 그 마음이 착한 백성, 아닌 백성이 나타날 때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죽이려고 하는 건데 요 대목에서 뭐냐면 그 삶의 참 중요한 전환의 포인트. 요것만 여러분들 가슴 속에 요 빛이 이렇게 여러분 가슴 속에 탁 밝히기만 하면 하나도 죽이지 않고서도 편안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다시 돌아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죽일 필요가 없다. 저절로 죽는다. 요 저절로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같은 말인데 죽이려 하면 할수록 안 죽거든요. 그런데 죽이려 하지 않으면 저절로 죽는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슴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어떤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대응하는 방식은 죽이는 거예요. 없애고 고치고 바꾸고 그래야 이거 사라져야 내가 이 일방적인 방식이거든. 수년 많은 세월 동안 해왔던. 거꾸로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슬픔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평생을 슬프게 살아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분은 혼자 살고 엄마와 같이 살고 내 동생의 누나고 언니 누나죠. 이렇게 사람인데 지금은 교수예요. 대학 교수 그래야 되는데 이분이 뭐냐면 어려서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슬펐어요. 아마 그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죠. 아빠 없이 살아가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 내라도 엄마를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되지. 등등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린아이로서 살아갈 그 모든 걸 내려놔고 어른이 됐던 거라. 막 땡강 부리고 짜증을 부리고 막 이렇게 사랑을 받고 약간 이래 못 자라고 어른이 됐던 거죠. 이 어른이 됐다는 것은 어른들이 볼 때 다른 어른들이 볼 때 칭찬할 만한 애라. 아이고 쟤가 세상에 저런 아거든요. 기특하고 저것만 열다하고 그러지. 응? 아이처럼 불평불만 안 하고 어른들은 칭찬해. 근데 그 아이는 죽어요. 참 그리고 남들이 칭찬하면 더욱더 못해. 어린아이 짓을 더 못하거든. 더 못하면서 엄마가 힘들지 않게 하려고 막 마음을 내고 자기 욕구, 자기 다 뿌리치고 그냥 이게 참 억압이 된 거죠. 억압이 되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뭐냐면 삶이 슬퍼진 게라. 눈만 뜨면 해야 할 일도 많고 다독여줘야 동생들 또 얘가 맞이는 또 더 힘들어. 엄마가 가거든. 네 동생들 좀 이렇게 잘 돌봐줘라.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도 좀 낭낭장주 놀러 가고 싶던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어떤 의무감까지 더해가지고 설랑은 하는 게 최선을 다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힘들고 슬퍼지기 시작한 거라. 눈만 뜨면 뜨기가 싫고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해도 못해. 했다가는 뭐냐면 또 난리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설랑은 참 힘들게 산 거죠. 힘들게 살아오는데 이게 쌓인 거예요. 슬프다 하지 못하고 슬퍼서는 안 되고 이 슬퍼서 그래 있다가는 막 이 집안을 꾸리지도 못하니까 끝없이 눌른 거죠. 그러면서 성장해 가면서 이게 참고 참았던 게 터졌는 게 죽고 싶은 거라. 너무 힘드니까. 죽을 수는 없고 동생들도 있고 막 근데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근데 숨을 쉴 수는 없고 그러다가 한번 뛰내리고 싶어가지고 뛰내리고 좀 못 견디겠으니까 뛰내리고 싶어가지고 택한 것이 번지 점프를 택한 거죠.
진짜 뛰내리긴 뛰내렸어. 근데 그게 뛰내렸지. 더군다나 보통 높이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높이 뛰내리는 기라. 근데 막상 뛰내리고 싶어 갔는데 그 앞에서만 사람 심리가 이러더니 못 뛰내려. 그러다가 막 이러다가 슬픈 자신의 삶이 생각나면서 가자 하면서 확 뛰내리면서 그 뛰내리는 순간에 자기가 살아왔던 그 짧은 인생, 힘들었던 인생이 쫙 보이더래. 쫙 보이면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하고서 나간 진짜 그냥 뛰내리가 확 뛰내리는데 이 뛰내리는 데까지는 괜찮았어. 이 번지 점프는 저는 안 합니다. 돈 주고 괴롭고 말이야.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근데 확 뛰내리는데 이까지 좋았는데 뭔가 다른 걸 느꼈는데 뛰내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뛰내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여 올라가가지고 으악 그래. 근데 그게 숨 한 번 쉬게 된 거예요, 이분이. 자기 자신과 소통이 하면 된 거라. 아무 일을 쏟지 못했지만 소통이 되어부터 새로운 힘을 만나가지고 대학원을 진학해 해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대학 교수가 됐어요. 됐는데 다시 쌓인 기라. 다시 쌓여가지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그 같은 대학 교수님의 내 얘기를 듣고 다 같은 대학 교수님의 손을 잡고 그때 계명대학교 한학촌에서 건강경 강의할 때가 도덕경 강의할 때 강의가 들어온 거예요. 딱 들어왔는데 들어온 그 얼굴 첫 모습이 뭐냐면 여기 이마에 쓰였어요. 슬프다 이거. 얼굴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게 슬프니까 보통 사람은 막 인사하고 이럴 게인데 딱 들어와가 그냥 숫꽃처럼 앉아있어요. 얼굴도 안 들어보고 뭐라고 말해도 열두부터 안 들리고 강의 딱 마시면 그냥 가버리고 이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모르겠어. 계속 듣다가 하루는 전화가 와가지고 선생님 강의하기 전에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왔는데 포인트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영원히 사는 길이거든요. 근데 갔는데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나하고 대각선으로 왔는데 네 분의 교수님과 같이 밥을 대각선으로 이분이 턱 묻기를 선생님 제 문제는 이 처음으로 자기 문제를 내뱉은 거래요. 제 문제는 슬프다는 거래요. 인생이 내내 슬펐대. 한 번 그런 일이 있어가 잠깐 숨을 쉬었지만 다시 슬퍼져가지고 이 교수라는 이게 진짜 슬프다는 게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슬프다는 건데 평생을 슬펐다는 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했다.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질문하고 싶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이래 물었는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대답을 할게요. 그 사람은 똑같은 얘기인데 그분의 슬픔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문제겠죠. 짜증이나 우울이나 열등감이나 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죽이고 싶었던 그래서 늘 죽이려고 했던 그것을 다시 만나는 건데 그래가지고 저는 뭐라 했냐면 교수님을 평생을 슬펐다고 하는데 내가 교수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수님은 슬픈 적이 없다. 슬픈 적이 없고 슬픈 적이 없기 때문에 슬픔이 뭔지도 모른다. 이러니까 평생 슬펐는데 인상을 딱 쓰면서 무슨 뜻이냐 이런 게라. 너무 왜 그러냐면 교수님은 슬픔이 올라가고 못 견뎌. 미치는 또 슬퍼. 이것만큼 싫어. 이것만큼 피하고 싶고 이것만큼 버리고 싶고 이것만큼 죽여버리고 싶어. 슬픔이 올라가면 벗어나고 달아나고 피하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저항하고 한 번도 그 슬픔을 받아들인 적이 없어. 받아들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슬픔 속으로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슬픔을 만나지도 않았고 슬픔이 뭔지 맛보지도 않았어. 한 번도 슬퍼본 적이 없어. 그냥 당신은 슬픔이 뭔지를 모른다. 근데 이게 인연이겠죠. 인연인데 오직 슬픔이 없는 곳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저주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다가 짓밟고 하다가 그랬는데 그렇게 50년을 살았는데 여전히 슬프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딱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가면서 맞네요. 한 번도 내가 슬픔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 슬픔은 불행이고 저주고 절망이고 이거는 뭐냐면 안 그래도 괴로운데 이 인생을 나라는 존재를 영원히 소멸시키는 듯한. 그래서 약간 한 번도 슬픈 적이 없다. 슬픔이 뭔지를 모른다라고 했더니 그 말이 쏙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면서 단 한 번만 슬퍼라. 슬픔이 찾아왔을 때 그 지긋지긋한 벗어나고 싶고 나를 끝없이 슬프게 한 이 슬픔이라는 감정. 그게 왔을 때 그 슬픔을 벗어나고 달래고 회피하려는 모든 몸짓을 정지하고 진실로 한 번만 슬퍼라. 슬픔을 피하고 밖에서 가급적 멀리 있는 한 번만 진실로 단 한 번만 슬퍼라. 그러면 영원히 슬프지 않다.
이 말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리고 밥 먹고 강의 듣고 갔어요. 두 번의 강의가 끝났을 때 얼굴이 확 바뀌는 거예요. 확 바뀌면서 처음에 들을 때 습고처럼 왔던 사분이 들어오면서 비로소 주변 사람들 인사를 하고 얘기 나누고 내 쪽으로 얼굴도 보고 얼굴이 밝아진 거예요. 밝아지고 참 편안해지고 참 즐겁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 저 사람이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즐거워 행복해 보이는구나 이 생각하고 참다. 난 잘 참거든요. 아까 참지 말라 했는데 얼른 무슨 좋은 일 안 먹고 한 서너 번 더 기다리다가 강의 시간에 물었어요. 굉장히 기분 좋아 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그 얘기를 좀 해달라. 우리 같이 나누자. 그러면서 내가 먼저 물었죠. 교수님은 저를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제일 처음 얘기가 난 슬프다. 지금도 슬프세요? 물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대답이 뭐냐면 슬픔이란 게 뭐죠? 내가 그런 말 했어요? 지금 그분 정말 예쁘게 잘 살거든요. 나이가 거꾸로 살아요. 50, 내보다 2살 어리니까, 4살 어리니까 53이네, 그러니까. 셋인데, 여전히 교수 일은 힘들어요. 막 스트레스 받고, 그건 또 출제위원이라, 국어과 출제위원이라 가지고 하는데, 일은 많아. 근데 사실 일이 많아서 괴로운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모든 게 짜증스러워 보여요. 그 마음 하나 풀어지고 난 다음에, 이 고통과 괴로움과 힘겨움이 오면 옛날에는 뭐냐면 또 오는구나 날 더 슬프게 하는 것들 이 마음 하나가 바뀌니까 여전히 힘겹고 괴로움이 오는데 나를 성장케 하는 내 삶을 더 깊게 만들고 거부하지 않고 더 깊이 만나면서 그 고통 속에서 메마름 속에서 다시 찾아온 슬픔 속에서 지난했던 그 슬픔을 또 다르게 이해하고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다시 생기고 좋아졌어요. 정말 행복하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만나가지고 같이 점심도 먹고 하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될까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안 죽거든요, 이게. 내 마음에 드는 나를 만들려고 죽인단 말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따라가 볼게요. 결코 죽이지 안 죽어요. 안 죽는데 노자는 말했습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라. 하고 세 번째 얘기한 게 죽이는 일을 맡아서 하는 자가 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노자는 하늘 또는 이 이치를 벗어난 어떤 위정자를 얘기하면서 이치에 어긋난 도리를 벗어난 그 위정자를 타단하는 어떤 그런 질책하는 그런 말로 깨우침을 주는 그런 말로 읽었습니다만 하늘의 이치, 그 하늘의 이치는 따로 있을까요? 저는 그 얘기를 우리 내면으로 봤을 때 죽이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저는 말했습니다. 죽이는 자가 따로 없다. 제 스스로 죽는다. 제 스스로 죽는 길이 뭐냐면 죽이지 않는 건데 죽이지 않는 길이 뭐냐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어떤 것이든 강간은 어떤 것이든 뭐냐면 가만 냅두면 let it be 가만 냅두면 죽이려고 대수고 왕으로 가면 이카면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거든요. 그냥 가만 냅두면 이때 가만 냅두는 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속수무책이라 뭐 이런 속수무책이라 가만히 냅둔다는 건 뭐냐면 고치거나 바꾸거나 이 가만히 냅두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보다 더 나은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장 좋은 거 믿지 못하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올라온 이게 가장 좋아요. 정말 내 눈에 바라보이는 것과 사실하고는 진실하고는 달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나를 힘들게 한 이것보다 더 좋은 무언가가 이건 뭔가 쭉정이 있고 뭔가 힘들고 뭔가 거치니까 이건 뭔가 더 부드럽고 아름답고 더 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대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진짜 이게 뭐냐면 그래서 저절로 없어지면 지 스스로 죽는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하고 바꾸고 고치고 없애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냅둔다는 건 뭐냐면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속수무책 내 손을 얘를 어떻게 하려는 손을 묶고 비로소 야를 받아들이고 이것과 함께 있고 얘를 좀 기다려주고 얘들이 올 때는 기다리고 자식 없어 얘야 편하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오면 얘들을 어떻게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조금 아파요. 좀 힘들고 좀 메마르고 제가 나름대로 자기가 나름대로 유지했던 것들이 좀 사라질 것 같은 이걸 못 견뎌서 손을 대거든. 손을 대면서 계속 손을 대야 하는 쪽으로 가야 돼.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벌인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거든. 근데 이걸 냅두면 좀 아파요. 힘들고. 근데 만약에 진실로 once again praise 진실로 이걸 어떻게 하려는 마음이 내려져 있다면
또한 여러분들의 그 수없는 많은 실패의 경험이 다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고치려고 바꾸려고 손을 들려는 이 마음을 진실로 내려놓게 한다면 이게 포인트거든. 그 진실로 내게 올라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있어보면 이런 것들이 마음이 편안한데 이런 것들이 뭔가 위축되고 구속된단 말이에요. 이 구속 속에 그냥 있어보면 힘겨움 없으면 있어보면 이래 있어보면 그래서 진실로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수님은 슬픈 적이 없다. 슬픔 밖에 그것도 슬픔 가급적 슬픔에서 멀리 떠나 살려고 했으니까. 근데 진실로 슬퍼보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 보면 아프고 슬프고 정하지 않았는데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거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이거 말고 다른 답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뭐냐면 어쨌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같이 있어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같이 있어 보면 조금 힘들고 조금 힘든다기보다도 비로소 나를 만난 정직하게 나를 만난 비로소 내게 올라온 나에 대해서 진실한 이게 좀 진지함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실로 이렇게 있어 보면 거부 안 했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외면하지 않았고 내가 핀잔 주지 않았고 비난하지 않았고 손가락질 하지 않았어. 내가 짓밟지 않았다. 그냥 이렇게 있어 보면 정말 오래 안 가요. 이걸 추구했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많은 진주와 보배들이 여기 있거든요. 생명성이라 그럴까. 나를 진실로 시기하고 다시는 얻었다가 잃어버릴 그런 있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에너지.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와서 나를 충만케 해주는 그 에너지를 여기서 만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질적인 비약이 일어나거든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걸 버리고 이건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고 그래서 더 나은 목표로 이게 뭐냐면 분리의식이 이원적으로 나눠 둘로 나누어가지고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려고 하는 내 눈에는 그럴듯이 보이는 너무나 그럴듯한 사람이는 당연히 이리 살아야지 라고 보이는 그것이 끝없이 나를 고통과 메마름 속으로 데리고 가는 내 눈에 바라보는 것과 실제는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진실로 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있어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무위자연이거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사라져요. 이걸 다른 얘기하면 사실은 이런 감정들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거든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툭 생긴 거라. 그냥 툭 생기고 사람이 이것도 생기고 이것도 생기잖아요. 어떻게 내 마음이 항상 내 마음에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흡족해가는 것들만 올라오나? 언제나 항상 하늘이 쨍하고 안 그렇거든요. 올라오는데 언제나 이렇게 올라오는데 얘가 실체가 없어요. 그냥 그 순간 일어난다는 건데 그냥 가만히 냅두면 경험하면 내가 나를 만나주면 때로 기쁜 만남도 있어요. 때로 아픈 만남도 있어. 우리 살다 보면 밖에 똑같잖아. 내가 언제나 내 마음에 드는 일들만 만나나? 괴롭잖아. 힘들고. 근데 조금만 돌이키면 이렇게 만나면 또 이번에 또 저런 인간 만났네. 또 이런 일을 만났네. 또 내가 실패했네. 또 내가 무너졌네. 원망하고 한탄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말하는 어떤 성공적인 잣대가 항상 자기 가슴에 살아있으면 언제나 괴로워요. 그건 뭐냐면 내게 올라온 이런 내가 만난 이런 고통스러운 괴로운 이런 뜻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거든요. 잣대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겪고 앉는다. 그러니 만약에 그게 없으면 언제나 실패하는 이 속에서 실패가 정말 큰 성공이에요. 실패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무너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 있어 보면 다시는 무너질 수 없는 힘을 그 무너짐 속에서 만날 수 있어요.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는 위대한 존재예요. 여러분 자신이. 근데 얘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나를 이렇게 만나보면 제 스스로 가거든요. 제 스스로 가면서 그냥 안 가요. 얘를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죽이라 막 날 힘들게 하는데 그냥 받아들이고 함께 잠시 있어주면 얘가 그냥 안 가고 선물을 주고 가요. 이게 프레젠트. 선물이거든. 선물인데 무슨 선물이냐면 다른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이 치자와 백성의 입장인데 이 치자가 얘를 내치지 않았거든. 우리 여러분 자신이 이 인정을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늘 꿈쩍만 들이맞고 꿈쩍만 칼로 베이고 꿈쩍만 짓밟았는데 안 그러는지라.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뭐냐면 조금 올라 안 때려요. 안 때리네? 이래가지고 조금 자기 존재를 인정해 준 기라. 고려는 칭찬은
뭐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죠? 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존재를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내면의 백성도 똑같아. 누구로부터? 우리는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지만 우리 내면의 백성은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해요. 사랑받고 싶어 하고. 내게 이런 고통과 결핍이 온다는 것은 좀 관심 기울여도 사랑받고 사는 거거든요. 정말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어떤 자아상이 있기 때문에 실상과는 거리가 멀게, 진실과는 거리가 멀게 항상 일방적인 어떤 대우를 해주는데 어쨌든 간에 얘가 요즘엔 제 스스로 사라진다는 말 단어만 하면 재행무상이야. 모든 건 변해요.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첫 번째가 약간 재행무상, 제법 뭐 1번적인 재행무상 모든 건 다 변해요. 저절로 죽이지 않아도 저절로 변해야 돼. 그때만 기다려주면 선물을 주고 가는데 자기 존재를 인정해 줬으니까 자기 생명이 한껏 살도록 내버려 뒀으니까 고마워하고 가면서 주는 게 이건 다시 오거든요. 정도가 약해지거나 등등 여러 가지만 또는 안 오는 것도 오고 안 오는 것도 있고 오는 것도 있지만 이 죽을 듯하는 마음과는 상관없이 고요해져요. 자유롭고 비로소 삶이 즐거워지기 시작해. 비로소 뭔지 모르지만 만족스럽기 시작하고 사는 게 기쁘고 즐겁고 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려는 그 마음 하나를 내놨을 뿐인데 이 고통과 괴로움을 받아들여주고 메마름을 쪽팔린다 내치지 않았을 뿐인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의자인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저절로 그러한 스스로 그러한 그 무의자인의 이치를 내 마음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이걸 다른 각도로 조금만 또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중에 이걸 안 만나고 싶어 그랬단 말이에요. 안 만나고 싶어. 피하고 싶은 거죠. 얘들을 만나야 돼요. 얘들만 만나는 게 아니고 얘들을 만나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편안하게 만나요. 내가 내 결핍을 만나면 내가 내 어떤 부족을 만나면 내 바깥에 있는 어떤 누군가의 부족과 결핍을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다 사랑할 사람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사랑받고 싶어서 오는 것들밖에 없어요. 얘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엄밀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얘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나랑 이 백성들이잖아요. 얘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냐면 나를 좀 자유롭고 평화롭게 해주고 싶어서 내 영혼의 고통을 끝내주고 싶어서 찾아와요. 그러면 사실이 그래요. 근데 이게 싫으니까 외면하는 거지. 그러면 끝없이 고통스러울 밖에 없어요. 근데 또 뭐냐면 안 죽는 이유가 자기를 받아들여 줄 때까지 끝까지 와. 그만큼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이 깊고 커요. 여러분의 감정, 느낌, 생각이라는 형태로 찾아온 사랑이 이건 사실 뒤바꿔 얘기하면 우주에서 온 에너지거든요. 이게 사실 믿기지 어렵겠지만 나라고 하는 이거 우리가 물론적으로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에고라는 건데 이 에고라는 건데 이건 지극히 작아요. 진리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거예요. 진리는 어디 따로 있을까요? 고정적으로? 그래서 그 고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찾으러 가야 되고 그걸 얻어야 될 어떤 대상일까요? Now. 진리는 지금 이 순간 생생히 살아있는 날것이에요. 날것. 진리는 진리의 모양을 진리의 이름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정확히 표현하면 이 지금 올라온 이 감지 생생히 살아있는 가공되거나 수정되지 않은 이 있는 그대로 날것 이게 진리예요. 이게 하늘의 전령사예요. 그래서 안 죽어요. 이것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우주와 맞싸우는 것과 똑같아요. 의성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냐면 네가 이런 너 자신을 그냥 냅둔다 열심히 해가지고 인간의 완성을 노력해야지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약간 이 나를 만나주면 다시 만나볼게요. 우리는 이건 갑자기 피하고 외면하고 이것만 만나려고 해. 거꾸로 내가 피하려고 했던 거 한번 만나보세요. 아파요. 이건 편안하거든. 아무 문제 안 돼. 아프지만 아픔도 만남이거든. 나를 혼란케 하고 나를 메마르게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것도 나야. 내 안에 있는 나에게 올라온 나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만나보면 얘는 내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날 찾아와요. 그래서 약간 아프지만 껴안아보면 만난 거죠. 껴안아보면 만나보면 내가 껴안은 것은 울퉁불퉁하고 가시 있고 스걱스걱거리고 너무 물기 하나 없는 이런 거라. 내 마음을 만난 거죠. 만났는데 내가 껴안은 것은 이건데 놀랍게 선물 받는 것은 사랑을 선물 받아요. 여러분 가슴 속에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랑은 밖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이. 그때 이 하나를 만남으로써
이 모든 사실은 이게 질서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 이게 무질서지. 이게 무질서라고 보는 건 에고예요. 나라고 하는 에고. 근데 이거 나를 만나면 우리는 이 나라는 내가 되고 싶은 나, 내가 버리고 싶은 나, 이 나를 통해서 나를 칼 대고 죽이려고 하죠. 근데 나를 만나면 진짜의 나, 외면하죠. 이 나를 만나면 사라지는 건 이게 사라져요. 나가 사라져. 사실은 이것 자체가 뭐예요? 나 없음이 있는 건데. 남을 누군가를 제대로 만나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만나야 돼. 이 만남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거든요. 이 대목에서 한 1시간 들었는데 제가 만남 노래 한 소절만 하고 좀 쉬어가면서 알겠습니다. 여러분과 나와의 만남도 마찬가지지만 또 여러분들끼리의 만남도 마찬가지지만 더 중요한, 더 근본적이고 더 핵심적인 내 마음과 내 바깥 삶의 모든 꼬인 것들을 다 풀어줄 수 있는 만남. 이 만남을 해야 돼요. 나와의 만남이죠. 피하지 않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때 이 만남을 제목을 얘기할 때 제가 우리 내면의 만남으로 얘기합니다. 이 예를 들 게 정말 많아요. 진실로 한번 심심해 보면 영원히 심심하지 않아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진짜 무너져 보면 다시 무너지지 않아요. 피하고 외면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계속 무너져. 힘들거든요. 이게 만남입니다. 이제 한 소절만 할게. 다 가보세요. 안 됩니다. 시간 많이 갔다. 괜찮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어서. 둘이 서로 원했어요. 둘이 만나야만 해방과 해탈과 자유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와요. 이게 절대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이 평화롭고 내 마음이 평화로우니 남을 손가락질하나 잣대들 대상이 사라지고 내가 참 아프지만 힘들지만 초라하지만 깨어났기 때문에 내 바깥에 어떤 누구도 나보다 더 못한 사람 없어요.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도 없고 이게 절대 평등법이래요. 뭘 했는데? 단지 나 하나를 만났을 뿐인데 모든 문제는 해결돼. 이와 같이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이 마음의 위대함은 이 아무것도 아닌 소소한 그냥 이따가 사라지는 이 아무것도 아닌 무상한 이 감정, 느낌, 생각 이 마음의 위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만나본 자는 알아요. 열쇠는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내가 곧 답이었구나. 그죠? 내가 곧 부처요. 내가 곧 이 번뇌가 그대로 보리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맞습니다. 이게 이해됐으면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한 즉 뭐냐면 죽일 대상이 없는 거죠. 그죠? 죽일 대상이 없죠? 원래는 아니까. 또 죽일 필요도 없는 게 저절로 간단 말이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고 내가 그토록 원했던 평화와 자유와 쉼을 주면서 가요. 여러분 자신을 만나십시오. 노래까지 한 곡 불러드렸잖아. 그치? 이제 만날 거지요? 네. 좋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노자는 애틋하게 얘기를 합니다. 부대대장착자. 대목을 대신하여 나무를 깎는 자는 대목을 대신하여 나무를 깎는 자는 그 손을 다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은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대로 완전하게 깎여 있습니다. 완전하게.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누가 뭐 쓴 책 제목 그죠? 정말이에요. 여러분은 완전히 깎여져 있어요. 다시 손댈 게 없습니다. 이게 진실로 완전하다는 걸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더 완전한 모습으로 깎으려고 할까요? 무지 때문에 그래요. 진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를 알면 이것, 지금 이것, 지금 이것 있는 그대로 여러분. 그 중생 그대로가 부착하는 말이면 정말 맞는데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것들은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좀 깊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처음 말씀드렸죠. 마지막은 여러분은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온전히 깎여져 있다. 손댈 것이 아무것도 없다. 손대려 하지 마라. 손대려 할수록 상처가 손을 다치지 않는 자가 없다는 것은 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메마름이 목마름이 끝없이 되풀이 될 뿐이. 내가 괴롭고 힘들고 목마르면
내가 내 위에 우뚝 서지 못하고 내가 내 위에 우뚝 서지 못하면 삶 위에 우뚝 서지 못해. 뭔가를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애를 써야 돼. 그 애씀이 나를 진실로 자유케 해주면 애써. 근데 우리의 삶이 정리를 해주잖아요. 애씀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순간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다른 모습 속에서는 내가 구하는 것이 없다. 바뀌어야 되는 건 이걸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하나가 바꾸는 거죠. 진실 하나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것. 아, 나 자신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할 수 있는 그 말. 그래서 지금까지 약간 여러분 바라보던 눈을 좀 바꿔서 작은 것부터 스텝 바이 스텝 지금 내게 올라온 이것 늘 일방적으로 맹목적으로 하던 몸짓 이 마지막 얘가 왔어? 한번 만나볼까? 좀 힘드네? 이렇게 자기 자신과 대화해보는 그때 사실 이 하나하나가 다 보배인데 이제는 보배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하나 원래 내 것이었는데 본래 붙여줘.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을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드는 원래 우리는 절대로 가난하지 않았어요. 다시 뭔가를 채워서 부유케 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자였거든. 이제 비로소 본래의 부유함이 드러나서 뭘 가지거나 안 가지나 소유와 상관없는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뭘? 여러분을 만남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